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없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제자들에게 두려운 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것을 듣기는 했지만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우리 아들,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저렇게 변하지 않고 죽으면 어떡해요? 라는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내 기도의 앞을 되게 단단히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마저 안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소금에 관한 이제 비유입니다. 이 당시 소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른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소금은 재산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소금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소금은 자산 가치로 충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종의 부와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소금은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한 이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의 의미를 그 당시에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소금에 관한 비유, 소금을 두라 라는 말씀으로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니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 왜 그런 짓 하고 다녀? 저희가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즉시 나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합니다. 왜 난감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의 장을 열어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러니 금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냅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 편에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십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목사 편입니까? 누구 장로 편입니까?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편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과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고자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요. 우리 편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되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목회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목회자이든지 어떤 자신만의 규율과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울타리 밖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임 사역지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제자훈련 받아야 한다.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너희들 리더를 내가 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고 리더는 너무 하고 싶고, 내가 세운 규칙과 그리고 이 리더라는 것이 상충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세운 규칙을 꺾었습니다. 내가 세운 규칙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던 그 청년들 못지않게, 아니 더 훌륭히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그리고 한 성도로, 직분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양보하는 겁니다. 본질이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비본질은요, 각자에게 처한 다양한 성정과 기질, 은사에 따라 맞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키되 비본질은 모든 것을 양보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합시다. 성도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 안에 비록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이 넉넉한 마음을 품는 것, 결국 그 영혼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고 성도의 목적이다. 아울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손, 발, 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의 성결이 결여될 때 일어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 결국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의 사소한 부주의라기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 맺음이 어느 날 단절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문자 그대로 손을 통해 죄를 반복하고 발을 통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해서 보는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 묵혀져 있는 오래된 죄 악습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하나의 습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잘라버리라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실 만큼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단호하게 끊는 겁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엄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에 대한 기준은 약해지고 타인에 대한 기준은 높아집니다. 좀 더 노골적이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 일들이 수위가 높아지고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는 건 갑자기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 손, 발, 우리의 몸과 육체, 영혼으로 그 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삶이 결국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 안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첫걸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결과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섬기려고 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손, 발, 눈으로부터, 이 눈을 죄로부터 지키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룩과 성결이 내 안에 먼저 선행될 때 가능하지요.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사람마다 불로써,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9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금 중에도 구운 소금이 있습니다. 구운 소금. 구운 소금의 질은 좋지요. 왜 좋을까요? 쓴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혼란을 통해 우리를 소금치듯 태워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지금 집에도 오래 산 천일염이 있는데 제 아내가 밑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왜요? 간수가 빠지거든요. 간수가 빠져야 소금의 가치가 올라가요. 여러분, 10년 된 이 천일염의 가치는 올해 생산된 천일염보다 5배. 제가 한번 10년 지난 천일염을 구매하려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써 달달 태우십니다. 그래서 소금의 가치를 높여가시죠. 이런 자가 결국 마지막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5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맨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편, 내 편, 반목과 대립, 여긴요 화목, 연합이지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연단되고 진짜 소금다운 맛을 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화목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정죄와 비판으로 너와 나를 분리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연단과 혼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소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더 깊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싶어 합니다. 너보다 나를 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연미, 단호하지 못한 죄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이 소금을 정화하고 태워갈 때 비로소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이 나의 섬김이 분리와 대립이 아니라 너와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목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청원한 모든 교우들 심령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